안녕하세요. 봉성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새 사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동계 수련회 저희들 이 기간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또 올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해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선교회 식구들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베트남 또 에콰도르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곳에도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22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예전에 그 결혼을 앞둔 그 커플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록을 순서대로 작성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자, 직업, 그 다음에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여가, 또 자아실현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이제 사람들이 순서대로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 빼놓은 게 있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빼놨는데 하나님을 거기다 기록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목록에다 빼놓으니까 싹 까먹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빼놓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고 돼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인데 사람들이 다 다른 데는 이렇게 그 신경을 쓰는데 삶의 우선인 하나님을 제외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안 됐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또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연말과 연초에 동계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모이잖아요. 1년에 하계 수양회도 있고 동계 수양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계 수련회는 어느 그 모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계 수양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기간이라면 특별히 이 동계 수련회는 예전에 이제 같이 자고 먹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동계수련회 때 만나면 날 세워가면서 교제했던 생각, 예전에 특별히 광주 농구 있을 때 언젠가부터 이제 그 수양관에 설 때 밤에 되면 불 끄고 해서 교제를 못 하고 했는데 정말 늦게까지 교제하고 그때 그 힘을 얻어서 1년을 힘있게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 생생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에 그 2박 3일 동안 동계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잠은 집에서 자지만은 말씀은 31일 날 또 1일 또 2일 주일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짐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올라가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고 4절에 보시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올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리고 4절에 그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은 1년 3차씩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그 2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매년 3차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돼 있고 그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차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1년 남자들은 3차씩 가서 하나님을 뵙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5절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거기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윗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궁금한 것들이 그 시간에 이제 쭉 다 풀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쭉 풀리잖아요. 그리고 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될 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거기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내 식구들이 잘 되고 이 지역이 잘 되고 잘 되는 겁니다. 교회 이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신앙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그 말씀 앞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 시편에 보면은 120편도 나오고 121편, 123편 뭐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야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이 성장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또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자 할 때 1절에 보시면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 올라가는 것을 깬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것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는 국호를 가지고 이제 그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1년 3차씩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꾸 1년 3차씩 가라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이게 그 자기 목숨도 위험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우상을 세우고 1년 3차씩 올라가는 것을 막았던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북쪽 그 베델에다 단을 세우고 남쪽에다가 그 단에다가 이제 단을 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스라엘아 너희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가까운 여기서 섬기라.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딱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급격히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 망할 때까지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가 남쪽으로도 이제 남유다에도 이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서 남쪽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들을 점점 이제 멈추는 겁니다. 자꾸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 잘 올라갔었는데
자, 그 구약시대 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깨부시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종교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불교 인구도 뭐 한 1,000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왕이 나타나서 불교 절을 다 박살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목숨 걸고 해도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숭배를 한 겁니다. 못 깨는 겁니다. 그 기득권 세력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런데 이 남유다 왕은 그래도 몇몇 왕들은 이걸 정말 우상을 깨부시고 한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3차씩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도 올라갔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것을 점점 멈추다 보니까 이제 자꾸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레미야 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중의 학, 제비, 두루미 이것들도 때가 되면 제때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잖아요. 예레미야 여기 잡아놓으시고 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탄식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철새들은 때가 되면 다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됐는데도 제때 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금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함으로써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려가는 신앙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편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게 되고 망하게 되고 포로 잡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동계 수련회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해마다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보면은요,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최고 많이 나와요. 식구들이 꽉 찹니다. 1월 달에. 그런데 한 4월 달쯤 되면은 점점 빠지고 5월 달 때 이게 행사가 많죠. 5월 달 때 많이 빠지고, 그래서 꽃 필 때 많이 빠지고, 또 가을에 단풍놀이 할 때 많이 빠지고, 날씨가 제일 좋을 때 잘 빠져요. 쭉 가다가 12월 말 되면 많이 옵니다. 또 맞죠? 지금 많이 왔잖아요. 12월 말쯤 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요. 그게 또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오려고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1년 꾸준히 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자,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지 내려가는 걸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멈춰도 안 되고
내려가면 망하는 거고 멈춰도 망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계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데 멈추면 넘어져요. 뒤로 가면 사고 나요. 항상 앞으로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전진해야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라가는 신앙인가? 1년 내내 계속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1월, 2월, 3월만 자랄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려가게끔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합당치 않다,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내려가는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가장 사모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 얼마 시간이 지나 봐요. 그러면 반드시 내리막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내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악착같이 않으면요 이 세리장 되기가 어려워요. 이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근데 돈을 벌어보고 지위도 올라봤는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아마 세리장까지 될 정도면 나이가 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은 엄청난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만약에 여기 남구청장이 그 전봇대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 광경이나 똑같아요.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거든요, 자기하고.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게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할까, 얼마나 갈망할까.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더 사모하게 됐어요. 주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 이렇게 딱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내려가는 신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었는지 이제 반성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나오죠. 거기는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니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고 여리고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우리잖아요. 꽃막기 전에 우리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갔던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좇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내려가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특별히 두 곳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갈릴리 호수도 보고 사해바다도 봤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이 사해바다로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면 사는 것이고 내려가면 사해바다로 가면 무조건 죽어요. 그런 것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땅은 희한하게 생겼고 신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도 보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면 살고 내려가면 100%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도 생명체가 전혀 못 살잖아요.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입니다. 복 주려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온 그 8 식구들에게 첫 번째 한 일이 복 주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가 복 주신 일이잖아요. 복 주려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잖아요. 성경은 딱 그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높이 계십니다.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 그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까이 하면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훌륭한데 이 훌륭한 부모를 자꾸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이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자체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인 겁니다. 복 받기 원하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 하나님을 멀리 하면 복 없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생기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자,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시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8편이 아니라 73편. (73편) 27절 말씀 보시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멀리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가까이 하면 가끔 이득 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한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멀리 했으면 진짜 복 못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따금씩 관찰해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소위 힘께나 쓰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줄을 잡으려고 도움을 구하려고 그 세속적인 표현을 빌자면 윗선에 그 줄을 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혹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가장 힘 있는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줄을 대지 않고 왜 그 눈에 보이는 잠깐 동안 있을 그 사람들에게 줄 대려고 노력하는지, 거기에 애쓰는지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단순합니다. 복 받는 방법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무조건 복 받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는지 한번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약속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 정답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1월달 되면요 성경 읽기 표도 구해가지고 성경도 읽고 쫙 잘 나갑니다. 1월달에 얼마까지는 잘 나가요. 그러다 1월달에 포기하는 사람, 2월달에 포기하는 사람, 3월달에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1년치 성경 읽기표를 다 받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는 또 2독, 3독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독 하는 사람도 있지만 1년에 성경 한 번도 못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죠. 좀 성경 읽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 성도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 들으시면서 다 받았죠? 못 받으신 분은 갈 때 내년도 그 성경 읽기표를 받으실 텐데 한 달 것밖에 안 줘요. 한 달. 자, 그래서 그날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달 거 줬는데 15일만 읽는 사람도 있고 20일 읽는 사람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달 거 나와요. 그러면 다음 달 거 또 읽으셔요. 그리고 시간 날면 그날 못 읽은 거 있으면 시간 날 때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 반절만 읽었어도 매달 반절만 읽어도 반절은 읽어요. 그러죠? 반절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1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년씩 단위로 끊어서 준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하다가 처음에 잘하다 못했을 때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또 새로운 마음 먹잖아요. 지금 12월 연말 되면 새로운 마음 먹죠.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표대 말씀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0년 단위로 됐다면 포기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중도에. 다행히 1년 단위로. 근데 1년도 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이라는 걸 준 겁니다. 한 달이라는 것을. 그래서 1년이면 길으니까 한 달 단위로 쪼개서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쭉 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이 성경 읽기표로 올 한 해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구역에서 별도로 또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 전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날 걸 2번씩 읽으면 돼요. 3독 하고 싶은 사람은 3번씩 읽으면 됩니다. 그날 것을. 여러 번 읽으면 더 기억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 번 읽어요. 그날 것을요. 그래서 그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몰아서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해보고 읽어야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듣기만 해서 성경을 깨닫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읽는 것이. 그래서 성경 읽기를 꼭 그렇게 활용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데도 왜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 다음 절 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 보면 다시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안 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가까이 안 해줘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이 안 깨달아져요. 신기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왜 안 들어오냐? 누구 탓하면 큰일 납니다. 왜 안 들어요?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딱 안 들어오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안 깨달아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시편 7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시편 73편 9절 말씀 찾아보시죠.
시편 73편 9절입니다. 저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도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하나님 알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되냐고 해가면서 따지고, 그 다음에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로 해서 착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말로 짓는 죄입니다. 말 중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을 무심코 뱉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특별히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그 충동과 감정,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않고 밖으로 발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 마치 그 삼류 잡지 기사들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특종을 실어서 이목을 끄는 경우들 가끔 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부작용이 많습니까? 확인도 않고 댓글 달고 막 어떻고 막 지금 그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정화되지 않고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올바르지 않은 말들을 막 내뱉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 잘못하면 신앙의 내리막길로 걷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제되지 않고 깨달은 말이 아닌 거, 자기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이것을 잘 제해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들이 다른 사람들 실족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가 실족해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말 한마디로 사람이 실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연자 맷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목에다 매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 시편 3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다짐을 본받아야 될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심지어는 지옥불에서 난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말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죠. 야고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에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겁니다.
혀는 불이요 곧 불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사실 1장 26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혀를 금하라고 돼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항상 알려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봐도 왜 못 깨달아지고 왜 말씀이 감동이 오고 또 밋밋해지느냐? 비밀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그 시편 25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이 친밀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소드인데요, 비밀회의라는 뜻이야 이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언약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을 알려주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들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지식을 알면 알수록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매 성경을 내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갈망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되게 돼 있고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고. 올라갈 때 상수리 나무에다요 모든 것을 다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도 묻고 내 생각도 묻고 내 계획도 묻고 이걸 묻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생하기 싫어하고 수고하기 싫어하고 하면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려가는 신앙으로 돼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한탄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주의가 나와요. 개인주의가. 그래서
그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화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도시로 몰려들어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붙여짓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가면 아파트 많죠. 다 집을 붙여졌잖아요. 사람들이 꽉꽉 메있고 이제 빈틈이 없어요. 도시가 빈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홀로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라면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홀로 거하리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기주의로 자꾸 사람들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하는 것들을 자꾸 싫어하는 겁니다. 왜?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편하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 유행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혼밥 시대. 혼자 먹어요.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놀고 다 같이 노는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쭉 바뀌면 신앙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함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 같이 안 보여요. 이게요. 예레미야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명확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줄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윗선에 줄대려고 자기 연관된 사람하고 계속 연결해서 인기를 누리려고 그러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떠나면 저주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라고 7절에 얘기했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 이 사모하지 않으면 신앙은 내리막길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요, 성경 읽기를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한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을 빼먹지 말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신앙으로 딱 성장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이 계속 올 겁니다. 이건 법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 이러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에베소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머리하고 몸이 있는데 몸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다 나눠져요. 충만하게 돼요.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부터 보시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그러니까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이 있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하며, 그 다음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는 것, 모이지 않는 것은 습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을 쫓아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 갈 때 딱 그 시간에, 거의 그 시간에 눈 떠서 가죠. 습관입니다. 5분 전에 가는 사람, 딱 정시에 맞춰 가는 사람, 아침마다 달달달달 막 정신없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전부 다 습관이에요, 이거. 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오실 겁니다. 보통 9시, 아니 8시 20분, 30분에 오시잖아요. 근데 항상 그 시간에 그 1분이라도 넘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완전 습관이에요. 만약에 8시 20분까지 온다면 10분에 항상 도착하는 사람, 그 시간에 맞춰요. 항상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10분 차이로 운명이 바뀌어져요, 사실은요. 사람의 그 모든 패턴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습관이거든요, 전부 다요. 약속을 지키는 거요, 습관입니다,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계속 안 지키고 지키는 사람은 계속 지키는 거, 이유가 뭘까요? 습관입니다, 이거. 바꿔보세요.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먼저 와야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학생들 와 있는데 선생님이 달려, 그 시간에 늦었는데도 걸어와요. 이건 습관이에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신앙이 돼버리거든, 잘못하면. 자, 먼저 오면 항상 즐겁습니다. 먼저 와서 준비하면 항상 즐거워요. 회사 다니는 분들도 뭐 8시 반 출근이다, 9시 출근이다 그러면 한 20분 전에 가서 딱 준비하고 항상 있으면요, 일단 그 사람은 사장님 눈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년부터 요거 바꿔보셔요. 주일날도 좀 일찍 오셔서 이제 그 카페에서 같이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교제 시간이 우리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 9시 반 정도에 이렇게 오시든지 좀 일찍 오셔서 같이 교제 충분히 나누시고, 점심 먹고 나면 교제할 시간도 없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면 그렇게 습관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주일날은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애인 만나러 가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애인이잖아요.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부고. 그렇게 결정 한번 해보십시오. 모임 안 빠지겠다고 결정 한번 해보시오. 그럼 계속 신앙이 올라갑니다. 초대교회 당시 매주일마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을 잘 들이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보면 구역 모임도 다 참석하고 조 모임도 다 참석하고 이렇게 다 참석하는데 자꾸 빠져요, 사람들이요. 분명히 어떤 자매가 참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근데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래도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빠졌을 때. 근데 자꾸 빠지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휘지부지해 돼버려요. 그게 생각이요. 여러분들 이게 딱 마음 먹지 않으면요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래서 요 하나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일날 수요일날은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셔요. 진짜입니다. 신기하게도 다 지켜줬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아니, 저도 주일날 결혼식도 있고 뭐 사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터지잖아요. 그런데 먼저가 하나님이니까 그런 건 뒤로 다 밀어놓으니까 지금까지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제가 수요일날 예전에 한 20년 됐나? 수요일날 구원받고 20년 전인가? 딱 수요일날 하루 다른 데 자동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겨울입니다. 한 번 딱 빠졌는데 그날 눈길에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한 번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생각. 빠질 건 생각도 안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가끔 보면 저도 수요일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 부역 모임도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조모임 여러분들 한 번 하지만 우리 전도인들은 4번씩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어요. 습관입니다. 안 빠져야겠다 결심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요. 한 번은 괜찮겠지 했다면 이미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내가 수요일날 늦을 수도 있어요. 직장이 늦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끝나더라도 와보십시오. 끝나더라도. 끝날 때 와보십시오. 다 끝나고 나서도 와보십시오. 저 옛날에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무역회사를 다니셨대요. 근데 무역회사가 늦게 끝나니까 끝나고 오면 수요일날 오면은요 끝날 때쯤 온다. 끝날 때쯤. 그래서 매일 기도했답니다. 저도 수요일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수요일 말씀 듣는 직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네요. 나중에 그분이 전도인 됐어요. 빠질래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켜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그 대충 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착같이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망치려고 배후에 마귀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유의해서 딱 보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마귀가 가만 놔두겠냐고요. 이제 구원은 못 뺏어가니까 신앙생활 못하게 해야 전도를 못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진짜 노리는 존재가 있다면 마귀입니다. 마귀. 어떻게든지 마귀는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자 보세요. 뭐 동창생 모임 간다, 다른 모임 간다, 마귀가 안 막습니다. 가. 근데 신앙생활을 결사적으로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마귀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막 어려움들을 주고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야, 한번 괜찮아. 한번 빠져도 괜찮아. 상황이 이러니까 괜찮아. 계속 속입니다. 한두 번 빠져보십시오. 시간 지나가면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려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듯이 내가 신앙에 성공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만이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10배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면서 그렇게 전도가 되고 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보니까요, 진짜 많이 나오셨더라고. 지금 있는 수가 다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같이 말씀을 같이 듣는 겁니다.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심각해요. 자, 처음에 우리 이마 대고 손에 뭐 계속 하더니 요즘은 QR코드 아니면 식당에 못 들어가더라니까. 접종 안 하면 식당에서 안 받아줘요. 그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자, 나중에 표 받은 자에 한해서 매매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지금 완전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표 받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림받고 나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인데 벌써 계속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노아시대 때 방주에 짐승들이 쭉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다 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대요. 이걸 다 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되면 모든 자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30년 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실제 우리 피부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을 못 들어간다니까.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이제 자, 동물들이 계속 들어가다가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동물들이 끊겨진 적이 없어요. 이러다 주님 만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먼저는 동물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 8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들어가느냐? 표 받으면서 들어가요. 14만 4천 명이. 그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다윗이 소원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시편 25편 4절 말씀에 오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5편 27편이죠.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항상 하나님 떠나기 싫다 얘기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내려갈 때 다 망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거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신앙이 후퇴했어요, 사실은요. 그때. 그래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나서 소돔 땅으로 내려가서 망해버렸잖아요. 내려가면 신앙이 후퇴하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애굽 물을 한번 봤거든. 간혹 보면은 우리 그 어렸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서 술도 못 먹어보고 뭣도 못하고 막 하는데 그 맛보면요, 맛을 안 봐서 그렇지 맛보면 그 생각나서 다시 롯처럼 내려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이렇게 쫙 잘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망한 것이 뭐냐면 애굽 보면서 애굽에는 뭣도 있고 막 뭣도 있고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원망했잖아요. 그러다가 다 엎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만나가 최고예요 지금. 메추라기 주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 맛을 많이 보면은 이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지만 않았더라도 롯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의 그 화려한 것을 누려봤거든, 롯이. 그러니까 야, 소돔 고모라 땅 보니까 화려하니까 거기로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지켰거든요.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세상으로 잠깐 맛을 보지 않습니까? 데마가 왜 망했느냐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가 화려한 도시거든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동거동락했더라면 영광스럽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모임에 함께 있고 함께 하면요 영광스러운 길인데 잠깐 맛보다가 망한 사람들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모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코로나가 와도요 우리가 더 높으신 하나님께 저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막아달라고. 애굽 땅에 있을 때 재앙이 그렇게 내려도 고센 땅은 딱 구별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 구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죄가 없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위기가 왔어요. 코로나 걸린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자녀들하고 먼 사람 식사도 하고 해도 안 걸리게 해준 겁니다. 왜?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다고 맘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킬 건 지켜가면서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올라가려면요 장애물이 많아요. 자,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게 편하겠어요? 그냥 쭉 떠내려가는 게 편하겠어요? 쭉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근데 올라가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물살이 세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안 보이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 달리 말하면 목표를 향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되,
기어다니는 건 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있지만 오직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날개가 있지만은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하다 그랬습니다. 자, 뛰는 다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장애물이 오면은 딱 뛰어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 뒷다리가 없으면요, 장애물이 없으면 장애물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뛰는 다리가 있어야 돼요. 기어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뛰어갔잖아요. 뛰어 넘어간 거잖아요. 그 강물을 뛰어 넘어간 거잖아요. 믿음으로 간 거잖아요. 요단강을 넘어갈 때 그것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 강물을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염려라는 문제가 생겨요. 염려. 근데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뒷다리가 있는 사람 딱 믿고 뛰어넘어가. 믿고. 염려에 붙잡히면 절대 못 넘어가 이거를요. 이게.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가 작은데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 염려해야죠. 근데 그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염려해서 안 될 것은 주님께 딱 맡기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염려에 딱 붙잡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신앙이 쫙 내려갑니다. 염려해서 안 될 것은 주님께 딱 맡기고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신앙의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요 여기 계속 써놓은 겁니다. 25절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자 25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한번 나오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또 나오죠.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또 염려 나오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여기도 염려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여기 염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할 것이 있으면 맡기고 뛰어넘어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 때문에 신앙이 망치는 거예요. 신앙이 못 넘어가는 이유를 보면요, 전부 다 염려 때문에 그래요. 다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에 빠지면 배후에 마귀가요 집어넣어요. 더 염려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염려 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염려를 다 그랬습니다.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 얘기하면서 뒤에 마귀 얘기 나오죠. 염려에 빠지면 그 다음에 마귀가 맹 공격을 퍼부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딱 생기면 주님께 딱 맡기고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봐야죠. 염려에 붙잡히면요 신앙이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처럼 전화가 와서요 모임에 나갔는데, 옛날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동창회 모임이든지 옛날 모임했던 모임에 딱 나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에 우리 집 얼마 올랐어. 이번에 재테크를 했는데, 이렇게 투자했는데 얼마 올랐어. 주식에 투자했는데 얼마 올랐어. 사람들 모이면요 거의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그 머리를요 이 밑에서 깎아요. 4,000원짜리에서 깎는데 너무 잘 깎아요. 그는 한 5분도 안 걸리니까 얘기를 못 듣는데, 예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때요 이발소 가면 한참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주식 얘기, 재테크 얘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 세상 친구들 안 만나니까 이제 모르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옛날에 동창이라든가 모이면 맨 그 얘기잖아요. 주식 투자한 얘기, 또 재테크에서 얼마 번 얘기, 집값 오른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는 건축원금하고 뭐하고 해서 새빵살이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전세 살으니까 집이 오르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친구 모처럼 만나서 동창 모임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받고 와요. 오히려 나도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재테크 해야 되겠다, 나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집이 두 채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가. 슬슬 이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염려 안고 살았는데요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고민에 빠져선다 한데, 그럴 때 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16장 8절에 보시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잖아요. 훨씬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자는 얘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우리 집이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는 집이야? 우리 집 보석으로 다 쳐가지고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의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소득이 적어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딱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웠을 때요,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신앙 손해봤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겁니다. 만약에요, 사라가 그 얘기하면요, 잭스로도 못할 거예요. 당신 나 옛날에 거기 내려가서 나 팔아먹으려고 했잖아. 너희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살라고 나 팔아먹으려고 했잖아. 한 번이냐고 두 번씩이나 그랬잖아. 하면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죠? 신앙이 내려간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가 신앙에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소득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신앙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일 손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게 제일 손해보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중에.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물러나면 진짜 이건 후회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이겨나가도록,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보십시오, 무리를 걸어 오셨잖아요. 무리를, 바다를 이렇게 걸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거기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고 나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친 겁니다. 실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봤잖아요. 실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는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을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장애물이 오잖아요. 넘어가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애물 경기할 때 장애물 걸려 넘어지라고 쳐놓은 거요, 넘어가라고 쳐놓은 거요?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기 위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놨지. 장애물 경기할 때 자기 키보다 높게 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물이라는 것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밖에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달리기다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달려야지. 넘어졌다고 아이고 이제 포기하고 놔두면 되느냐고요. 제가 옛날 그 에릭 리들 영화를 봤는데 그 달리기다 넘어졌는데 사생 결단하고 달려서 1등 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통쾌하더라니까요. 우리도 신앙에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있어서 온갖 유혹을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마른 땅에서 이거 생명체가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이 생명체가 나올까? 뚫고 오는 거 봐봐요.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밟아도 뚫고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절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 목표를 딱 이렇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나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신앙생활의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장애물이 딱 오면 사람들이요 포기를 해요. 왜? 안 보이니까.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뉴스에 초점이 된 프로렌스 체딕이라는 수영선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여자예요. 이분이 36세 되던 1952년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 날 LA에서 조금 떨어진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자기가 수영해서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약 3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돼서 미국 전역에 방송을 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약 16시간을 수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개가 쫙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렌스 체딕이 수영을 하다가 사력을 다했는데 힘이 빠진 걸 느꼈어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기권하고 이 구조선에 올라가지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딱 도착해 보니까요 500m 앞에서 기권한 거예요. 500m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거든요. 왜 실패했느냐고 이제 질문이 이제 쏟아진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추위 때문도 아닙니다. 피곤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안개 때문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목표가 보였더라면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반드시 수영을 했을 거라고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날은요 더 안개가 짙었습니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고. 이번에는 제 목표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의 저 캘리포니아 해변이 제 눈앞에 훤히 보였다고. 그때도 안개 너머에 500m밖에 안 됐거든요. 안개 너머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눈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딱 돼 있으면요 보이면 달려갈 수 있어요. 장애물이요 장애물 너머에 바로 있어요. 이게 바로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우두머리가 될 것을 꿈을 2번을 꾸어졌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을 못 이겼어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17살 나이에 끌려갔잖아요. 13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는데 그게 보였기 때문에 13년을 참은 겁니다. 사실은요. 모세는 홍해바다가 갈라질 걸 보였기 때문에 60만 명 아니 남녀노소 앞에 200만 명 끌고 간 겁니다. 보였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장애물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다 넘겼지만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게 보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요, 신앙은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를 지내는데 어떤 각오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리막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내년 표대 말씀을 정했어요.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배우면 진정한 평강을 주는구나.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평강 가운데 살고 싶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잖아요. 교만한 사람 쓰지 않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 겁니다. 메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메고. 그래서 내년 한 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목표를 딱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 보니까 신앙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참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리아카 신앙이 있더라고요. 리아카 신앙. 누가 끌고 갈 때는 따라와요. 내버려 두면 안 와요. 이게 리아카 신앙이랍니다. 그 다음에 맷돌 신앙이 있어요. 맨날 제자리예요. 전혀 진보가 없어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냄비 신앙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청년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잘하는데요. 청년 시절에는 호랑이도 잡아먹을 것처럼 대단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이제 아내 품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 지금. 쉽게 끓었다 쉽게 식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신앙도 있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몰래 빠져나가 버려요. 미꾸라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박쥐 신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 척 하나 밖에서는 신자가 아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박쥐 생활. 밤에만 돌아다니고. 고슴도치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남을 찌르는, 해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토바이 신앙이 있는데 떠들기는 엄청 떠드는데 실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토바이 신앙이라고. 그 다음에 염소 신앙은 아무나 들이받아 다. 나 무인이야. 그냥 막 들이받는 신앙. 이것도 내려가는 신앙이죠. 럭비공 신앙이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신앙도 있냐면요, 당나귀 신앙도 있어요. 키만 커서 남의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안진뱅이 신앙은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 또 산타크로스 신앙, 특별한 날에만 나오는 신앙. 다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오뚜기 신앙이에요. 넘어지면 금방 일어나는 신앙, 장애물을 극복하는 신앙.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뚜기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상록수 신앙, 항상 변함없이 푸른 신앙. 항상 푸르요. 항상 맑아. 상록수 신앙. 그 다음에 감사 신앙, 매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불도자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뜻이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신앙.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정말 내년 한 해는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고 올라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체하는 신앙이 아니고 올라가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잡고
내년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말도 옛날에 거칠게 하고 남에게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했다면 정말 감사하는 말, 좋은 말들, 또 유익하게 해주는 말들,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계 수련회 때 다들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내년 한 해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점점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오시고 앞자리도 많이 앉으시고 질서도 잘 지켜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부러워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에서 최고 오고 싶은 교회, 또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